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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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머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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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내게 없으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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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장담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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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작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잣대가 우리를 휘어잡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해에도 그 크신 사랑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앞뒤로 한번 반갑게 잘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본 얼굴도 있고요, 오랜만에 보는 분도 있죠. 네, 네, 건조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영주님이 또 네, 반갑고요. 그냥 뒤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관영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팀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박수로 한번 좀 격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는 거 없이 말로 떼워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우리 2장 1절로 9절을 보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살펴볼 텐데요.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절씩 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어포스 1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던, 재개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 차례 성전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러 이유 때문에 공사는 곧 중단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한탄을 금치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장에 이런 권면들을 해요. 여러분 1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황폐하거늘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8절에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가져다가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건네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시 성전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요.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1장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16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네네. 일곱째 달 21일이죠. 그러니까 6월 24일에서 7월 21일까지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4주 정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얼마나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래도 한 달 동안 공사가 많이 진행됐을 것 같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족속이니 속전속결로 아니면은 공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다.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공사가 사실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진짜 성전 공사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공사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바쁜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가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걸 환산을 하면은 언제냐면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정도까지예요. 뭐 어떤 때입니까? 추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기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의 생업과 함께 그 곡식도 거둬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막상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어떤 일들이 계속 있냐면 7월 첫째 날이 뭐냐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 초하룻 날에 늘 이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월삭을 드리는데 특별히 7월 1일은 뭐냐면 초막자를 준비하는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되게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는 날 있거든요. 그래서 대속제일을 7월 10일에 지켜야 되고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뭐냐면 초막자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 될까요?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이 없어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일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는 정말 내가 이 공사를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이 못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만 더해져 갔을까요? 부담만 더해져 가는 거죠. 부담만 더해져 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만 더해지고 사실상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날짜는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2장 1절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1일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7월 21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되게 중요한 날인데 솔로몬 성전 공사가 완료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때 솔로몬 때 우리가 살았을 때 이날 우리가 솔로몬 성전 기념일인데 그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백향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동네 뒷산에 가져와서 잡목을 가지고 와서 이 전을 짓고 있구나. 그때는 대리석으로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는데 지금은 그냥 돌 캐와가지고 하고 있고, 그때는 정말 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7월 21일 이날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어릴 적에 그 날을 봤던 사람들은 그날에 대한 이제 회한과 여러 가지 추억 놀이들에 이제 빠져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갓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축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날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 그때는 이런 게 좋았는데, 그때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 힘이 빠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내부 갈등,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 세대는 지금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고, 지금 세대는 예전 세대를 바라보면서 꼰대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뭘까요? 니들 눈에 볼 때는 이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다른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럼 성전공사를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헌금을 해서 여호와의 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벌어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서 벌어온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코 올리게 같은 돈이라든지 혹은 할머니 쌈짓돈처럼 고생 해가지고 모아온 돈인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드리겠다라고 기쁨으로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마음이 마치 과부의 두렙돈을 받는 것처럼 너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잘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많은 후원들을 여기저기 받아봤지만, 제 마음에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후원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 친구가 분명히 군대를 갔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MS라고 해서 미션 서포트로 학생들이 이제 헌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 이름으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군대를 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군대 갔는데 어떻게 MS를 보냈냐? 그 당시에는 텔레뱅킹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없을 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어떻게 보낸 거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가 나왔을 때 간사님이 캠퍼스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군대를 가면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군대 그 당시에 이제 받는 월급의 11조를 MS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씩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사실 10,000원을 제가 받든 안 받든 간에 제 생활에 크게 10,000원 소중한 돈인데 이걸 받든 안 받든 간에 사실은 제 전체 후원에게 있어서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군대 2년 동안 자기 군대에서 받았던 월급의 11조를 계속해서 MS로 후원으로 보내오는데 제가 이걸 받으면서 되게 마음에 고마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도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많을 텐데, 너도 필요한 게 많을 텐데 그거를 나한테 보낸다라고 하니 제 마음에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진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큰 걸 요구했나요? 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이 진행이 안 돼서 혼자서 마음에 스트러글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니들이 볼 때는 그 성전이 비록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불필요한 그런 죄책감이나 어려움들을 가지지 말고 기쁨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면들이 뒷부분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던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네 마음을 꺾지 말고, 마음이 주저앉지 말고 마음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맺었던 언약의 말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나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사라지고 유효기간이 끝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6절과 7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뒤집어 엎을 거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나는 그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없어도 나 괜찮아.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다만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에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털어버리고 자부심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개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사실은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때 이후로 양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저는 이 어려움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뉴스에 화이자에서 이제 발표하기를 2024년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2024년이면 2021년, 20년부터 터졌잖아요. 20년, 21년, 22년, 23년. 그러면 대학은 4년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더 가속화되겠죠. 어제 기독신문에는 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종교적 활동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저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58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겪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누군가는 이전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지금 세대에 대한 못마땅함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어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책임이 당신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은 사실 정말 미래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한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것들을 계속 생각하냐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우물을 계속 생각을 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덮어버리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 옆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또 덮어버리죠.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우물 내 거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또 그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재밌는 반응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군말을 안 해요.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이거 내가 한 건데 수고한 건데 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이 말 그대로 뭘 하냐면 삽질만 해요. 근데 저는 이 삽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로 보입니까? 삽질하는 거예요. 왜 가능성도 없는 일에 그렇게 네 인생을 드리고 있고 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에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냐라고 삽질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그 삽질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물을 파신 거죠. 이삭의 그 삽질을 통해 가지고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이 모습이 이삭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송하지만 삽질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삽질을 하면서 이것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낭비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가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어포스 1이라고 지었는데 이 에어포스 1이 그 옛날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해리슨 포드도 모르시죠? 우리 구집사님 아시죠?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이제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 영화의 주된 스토리가 뭐냐면 대통령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납치를 당해요. 테러범에게.
누가 그 테러범을 때려잡을까요? 대통령이 때려잡아요. 대통령이 가족들을 구출하고 수십 명 되는 테러리스트들을 다 소통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테러범이 한 명이 이제 그 총을 쏘든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연료통이 이제 펑크가 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스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연료통이 펑크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놓이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의 비행기 옆으로 어떤 비행기가 지나가냐면 수송기가 지나가요. 군 수송기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대통령이 그 여기서 수송기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대통령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 수송기 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이곳으로 건너오셨으니 우리의 이름을 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비행기의 이름은 에어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에 전율이 온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썰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관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뒤에 임리더 교체식도 있고 순서가 많아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지만, 근데 함께 이 찬양을 좀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도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명과 우리 공동체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터와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되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삶 되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 쉽지 않고 막막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소망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큰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큰 꿈과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 허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터와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바울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제자들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붙드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하루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수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꿈꾸기보다 하나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기가 싫어서 때때로 꿈꾸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잠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을 비교하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 그 수고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의주의와 여러 비판적인 마음들로 설 때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낙심과 절망들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한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되고 맞추어져 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알아갈 수 있는 기쁨과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잠들어 있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시들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고 그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때때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삽질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와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놓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늘 넘치는 그 축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전 날과 비교하는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어울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바울 공동체의 제자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19일이죠. 네, 12월 19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 네, 네, 저 넘겨주세요. PPT 좀. 예배 안내 드릴게요. 12월 18일자로 또 저희 방역 지침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또 멈추고 다시금 방역 지침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단계에 따라서 저희 교회 내 규정으로는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좌석의 30%를 저희가 제한해서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3층의 좌석 수의 30%가 60명 정도 되어서 60명 제한으로 대면 예배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예배는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 되니까는요. 또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업로드된 바울 예배를 또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구사돌의 채소라 양께서 일단 모셔볼까요? 네, 저희가 파송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마이크를 우리 네 소량에게 하나만 제가 나가야겠죠.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구사돌의 채소라입니다. 교회 다니신지 오래된 걸로 아는데 몇 년 전에 교회 다니셨죠?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정말 여기서 가장 고인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고요. 약 한 11살이니까 11년 다녔습니다. 네, 네. 11년. 네, 네. 11년 다니신 우리 소라가 교회를 이제 떠나게 돼서 제가 파송식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또 교회를 떠나게 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전체 교인들 앞에 저희 가족이 함께 다른 작은 교회로 간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저희 가정과 함께 작은 성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꿈꾸며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가정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는 우리 소라를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주세요. PPT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 것 같네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네. 사실 저는 이사를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완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 자주 놀러 올 생각이어서 눈물 흘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삽질하고 좀 불렀던 곳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좀 다른 가정 네트워킹 식으로 갔다는 것으로 저는 여겼고 여기 안에서도 또 각각의 교회가 되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선은 이제 내년 바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작은 교회 안에서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할 게 많은데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해갈 수 있었기를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모든 제 진로든 교회든 주 안에 먼저 묻고 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정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구태곤 지사님께서 혹시 기도를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제가 기도 안 하면 소라 안 가는 거죠? 그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소라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즘 누가 교회 한 군데 다니냐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성안교회 가고 오후에는 저에게 오는 거로 이제 합의봤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마이크 잡을 일 없는데 꼭 누구 떠날 때 뭐 이럴 때만 기도시켜가지고 좀 사실 불만이 많은데 특히 그러니까 미안해요. 뭐 무슨 얘기 하다는 말 나오는지 기도할게요. 일단 하나님 우리 소라보라 초등학교 때 참 밝은 친구 2명이 와서 저 친구들 누군가 하는 생각하면서 봤던데 이렇게 또 우리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가정교회로 또 새로운 또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껏 우리 소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장로님 가정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살다가 또 다른 길로 또 우리 선택이 되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저희 관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소라를 위해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이 있어서 정말 자그마했습니다. 받아주시고 잘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계속 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 광고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요? 제가 안 나와도 되는데. PPT 틀어주세요. 카메라로요? 어디죠? 빨리 PPT 틀어주세요. 저희 임원 교체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2021년 한 해 동안 또 고생해 주신 우리 원더풀 임원단을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시고요. 저희 명예 부회장이셨던 구태곤 지사님까지 혹시 같이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네네네, 준비했습니다. 같이. 네, 저희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앞에 서주시고 올 한 해 섬겨주신 우리 원더풀 임원단 분들 한번 소감 한마디씩 듣고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먼저?
네. 네. 너 완전 당황스러운데. 예, 하여튼 작년에 그 부회장이 안 뽑혔다 그래서 명예 부회장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럽네. 예,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빵꾸난 임원 있나? 네, 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문 안 되는데. 총문 할 거 많은데. 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중성 회장님한테 인수인계 하고 나니까 되게 어깨가 많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네, 1년 동안 중성이 화이팅! 네. 너무 즐거워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더폴의 총무를 맡고 있는 9.1돌의 이하람입니다. 이제 마이크 잡을 일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무슨 행사 있을 때 한번 진행하도록. 네, 어쨌든 함께 그냥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기억해 봐주시고 또 함께 그냥 웃어서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덕분에 즐겁게 한 1년 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폴의 회계를 맡은 신혜정인데요. 네, 1년 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없어서 사실 회계가 평년보다 많이 할 일이 없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공동체 지체들이랑 함께 어울리고 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 회계는 아직 12월까지는 해야 돼가지고 내려놓질 못하고 있어서 아직 부담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되게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를 맡고 있는 9.2돌의 박우빈이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찬양팀 하고 이제 건반 한다고 이제 그리고 또 회사 일 바빠서 이제 많이 좀 이제 임원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이제 미안하고 약간 죄송한 마음이 좀 많긴 한데 잘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수고해주신 우리 원더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랜덤으로 뽑기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저 5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상은 뽑으신 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난 정말 뽑아도 되나? 네. 삼성카드.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네. 삼성카드. 자, 고르세요. 네. 문화상품권. 이제 열어봐도 돼요? 네네네. 마사지건. 이거요? 마사지건. 어떡하라고요 저한테? 어쩌라고요 제가? 갖고 네. 싶다. 자 한번 펴보실까요? 뭐 받으셨죠 다들? 과일청. 뭔지 모르겠네. 이게 과일청이죠? 네, 맞습니다. 네, 과일청. 그리고 네, 꽃까지. 네. 그다음 삼상은요 여러분. 그 삼겹살과 상추인데요. 저희가 화분이랑 상추 씨앗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심으셔서 열심히 키워요. 키운 거를 사진으로 찍어주시면 삼겹살을 쏩니다. 그래서 지금 주진 않고요. 상추를 이제 사진 찍으시면 줍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선물 바꾸실 수도 있어요. 편하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저희가 그 화분이랑 상추 씨앗만 드리기 뭐해서 이거 필요한 것들 많이 챙겨 넣었습니다. 네, 무겁죠? 네, 저희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선물 뭐죠? 이하람 씨? 네, 본인 선물. 불멍 스토브. 원했던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까보시면 알 거예요. 네. 자,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꽃도 받아주시고요. 네.
누나는 혹시 어떤 선물? 아, 전동 안마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꽃도 하나.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아, 네, 이거는 인센스 스틱. 인센스 스틱이라고 해서 요즘 핫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디퓨저 관련 디퓨저 같은 건데,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올 한 해 고생하셨다고 저희들 좀 마음을 모아서 선물 구입을 해봤고요. 네,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생각보다 빠듯한 관계로 네, 아 정말요?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2022년 또 새롭게 바울을 섬겨주실 새로운 우리 임원단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새로운 회장이 된 박중성, 9일돌의 박중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회장을 맡게 된 8구돌의 최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를 맡게 된 9사돌의 김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뭘 맡게 될지 모를 9위돌의 고한빈입니다. 네, 지금 저희 임원단 중에 두 분이 부재하시거든요. 한 분은 이제 9사돌의 채원이가 회계를 맡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총무신데요. 아직 본인이 총무이신 줄 모르세요. 그래서 네,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총무시니까 네, 조만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총무 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2022년 또 여러분들 사랑과 섬김으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그다음 네,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 광고는 저희들 청년학교 간담회라고 해서 청소년부 디모데 바울 대상으로 이제 목사님과 간담회 하는 시간을 이따 3시 반부터 가지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 저번 주 교회 이전 관련된 아이디어들, 생각들, 의견들, 찬반 투표 관련돼서 이제 주셨던 의견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제 저렇다라는 것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넘겨주시면 네, 건의사항으로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구태곤 지사님이랑 또 이제 부회장님이랑 같이 가서 간담회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 듣고 또 들은 내용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또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12월 26일은 저희가 공동의회이기 때문에 바울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네, 바울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일 첫 번째 주의 기도는 저희 신광섭 리더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실 줄 아는 바울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었네요. 네. 저희 그 청년 학교 간 다음에는 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줌으로 3시 반에 저희가 가야 되는데요. 가도록 하고 줌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줌 통해서 혹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